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도 보이고 우리 청년들도 보이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함께 우리 몸에 이렇게 익히고 또 익숙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된 그 은혜의 도구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이들은 보면 마술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의 눈을 속이기도 해요. 예전에 저 어릴 때 뭐 유리겔라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TV에 동상도 없애버리고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 막내 아들도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 아이템을 이 쿠팡에 보니까 팔아요. 그런 거 몇 개 사서 마술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또 신들린 무당들도 있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런 능력을 베풀기도 하죠. 여러분도 선교지에 가면 흔하게 병나음의 역사라든지 방언의 역사라든지 함께 이제 우리가 보고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들과 이적들이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어떤 동기와 목적이 다를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표적, 바로 사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과 이 능력, 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사인이 뭐라고요? 이적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도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죠. 또 나라를 위하여, 또 공동체를 위하여, 한 개인을 위하여 이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5가지 기적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엘리사가 사적으로 행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3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에서 2가지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2가지 다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음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를 했죠. 전쟁이 잦았어요. 전쟁이라기보다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거죠. 게다가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지금 이제 배고픔의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 생도들, 선지자 또는 신학생들, 목회자들도요, 그 배고픔에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엘리야 때도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 때는요 그 2배 이상이 되는 7년 동안 기근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이 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합니다. 길갈에 이제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자, 스승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할 게 없으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 사환에게, 자, 장작 불을 쌓고 솥단지를 갈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재료도 주지 않아요. 무슨 국을 끓일지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레시피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불부터 피우고 물을 넣고 솥에 팔팔팔 물을 끓여라, 이렇게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 절박한 상황에 익명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들러 나가죠. 넝쿨이 막 있어요. 들호박을 막 따다가 자기 옷 앞에 이렇게 옷섬에다가 가득 가져와서요, 그 국에다가 그 들호박을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먹는 곤드레밥, 톱밥 이런 거, 여러분, 옛날에 쌀이 부족하던 시절에 쌀 대신하여 듬뿍 넣어 먹던 음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리셨을 때, 이제 학교 다니셨을 때 이제 보리 혼식을 꼭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쌀밥만 사왔는지 아니면 보리밥과 쌀밥을 이렇게 섞어서 싸왔는지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확인받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시절처럼 지금 여기 들호박을 넣어서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원도 가면 강냉이, 그것도 모자라면 그거 갈아가지고 올갱이 국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습니까? 잘 모르죠.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편의점 가서 빵 사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선지 생도들이 비록 고기는 아니에요.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우리 교회는 매주 고기가 나오죠.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고기가 아니라 이 들호박을 잔뜩 넣어요. 고기는 아니지만 뭐 야채죽 정도를, 쑥 정도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막 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냅니다. 국을 퍼담죠. 그리고 나눕니다. 한 숟갈 딱 떠먹습니다. 와, 그런데 누군가 소리치죠. 뭔가 이상해요. 아이고, 이 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 손에 독이 가득합니다. 이 먹으면 죽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배가죽과 등가죽이 달라붙었어요. 이 먹는 것, 이 음식 앞에 있는데 이걸 다시 쏟아붓고 끓일 수는 없잖아요. 자, 침을 꼴깍 삼키기도 하고 배는 고프고 먹지는 못하겠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 이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큰일이 아닌 듯 저기 가서 가루를 가져다가 국에 넣으세요. 자, 그 명령을 하고 나서 순종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독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국을 떠서 맛있게 국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살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더니 기적을 경험해요. 왜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또한 그 해답을 따라 이런 기적이 결과로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믿으면 좌절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사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그러니 오늘 엘리사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게하시가요, 솥단지를 걸어놓을 수 있을까요?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익명의 한 제자가, 이름 없는 제자가 나가서 들에 가서 들호박을 많이 걷어다가 그 국에다가 넣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가루를 넣어서 독을 해독하거라, 이런 이 명령 따라 할 수 있겠어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기적을 함께 누리며 체험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요. 이 총신대 한 교수님이었던 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경험했던 한 예와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요 똑똑한 분이거든요. 이 유상섭 교수님, 유상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총신대에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 뭘 하죠? 건강 검진을 해서 결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결핵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핵 검사를 했더니 아이고, 이 결핵이라고 학교 못 들어간다는 소견을 병원에서 이제 학교에다 보낸 거예요. 큰일 났죠. 4년 장학생인데 학교를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계가 고장 났거나 오진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강단에 데려가더니 밤새 기도하거라,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 적십자병원에 은평구 쪽에 지금 있을 겁니다. 갔더니 가서 이제 침을 뱉고 검사를 해보니 결핵균이 나타나지 않더래요. 이제 그 결과 진단서를 내고 이제 학교는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완치가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갔답니다. 어느 기도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정말 나를 치료해 주셨는지, 내가 이 폐결핵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지 한번 가서 기도해 봐야겠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또 이제 갔는데 좀 그래도 이 깡이 있고 또 내가 조금 믿음의 색이 간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기도원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무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공포심 그리고 경외심,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 너 병 다 나았어, 너 이제 폐결핵 다 나았어, 너 이제 괜찮아, 이런 응답을 음성으로 들려주셨을까요? 안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이제 고생만 하다가 공포감에 이제 밤새 떨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조금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할 걸, 괜히 내가 이 무덤에서 밤을 새며 공포에 떨며 기도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며 내려왔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정밀 검사를 해봤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폐결핵이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적은 자기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더래요. 자, 뭐냐? 자기가 사는 그 시골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진단서를 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막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딱 내밀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 딱 한마디를 하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 야, 그래? 내가 이번 주일부터 그러면 교회에 나가마. 그 뒤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제 그 유상섭 교수라는 분이, 목사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폐결핵을 낳았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자신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능력의 종이에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던 그 마을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놀라운 문과 능력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가정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져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의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그런 심령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길로 내가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때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적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이겠죠.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때로는 이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순리대로 술술술 풀려가는 순풍처럼 가지만 그런 방법으로 또 풀어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야 라고 노하고 막으시면서 우회해서 돌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웨이만 있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께 무조건 간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게 바로 기도다. 마치 자판기처럼 500원을 넣었더니 사이다가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라고요. 기계가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필요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길을 열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진짜 기적이 필요하면 그 기적을 주시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런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한 게 아닙니다. 그죠? 때와 시간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기적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면서 엘리사, 그리고 선지생도 게하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모든 그 인생 가운데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믿지 않고 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체험과 능력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기적과 능력과 체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찾아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권능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의 상상과 내 한계와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 능력을 체험하는, 실제 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그런 젊은이들, 그런 우리 믿음의 후배들, 언약의 자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이제 어디냐는 겁니까?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 신학교였어요. 이 중요한 상징입니다. 길갈,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새롭게 언약도 갱신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새롭게 삶을 출발하는 분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길갈이에요. 자, 길갈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기적에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 길이 막혔지? 그런데 그 요단강을 뚝 잘라 멈추게 하고 내가 길을 내는 하나님이란다. 길이 없어? 길을 내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란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은요,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의 거점이었어요. 본부였어요. 본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길갈에서 끝내면서 길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출발과 성취하는 그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죠. 그 만나가 이제 그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길갈이라는 땅에서 만나가 그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나는 소산과 그리고 농산물들과 그리고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새로운 출발이 되죠. 그리고 또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나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백성으로서의 언약식을 하게 되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가 친밀하게 이어지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길갈이 그 뼈아픈 수치가 있는 곳이죠. 바로 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께 하나의 오점을 남겼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하나의 영적인 심볼, 상징이 어디라고요?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 뭐가 세워졌어요?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뭐래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순종의 훈련뿐만 아니라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능력, 기적을 또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선지 생도들은 뭐예요? 머리로만 신학적인 지식을 가득 쌓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 신학,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만져주심을 함께 그들은 체험을 하고 있죠.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예요?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여러분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할례를 하며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새로운 그 말씀의 순종에 출발을 하게끔 하는 그곳, 오늘 하나님께서 답이 없고 길이 없을 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그곳, 그래서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넘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뭐해요?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도우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다시 한번 잊혀졌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친밀감을 누리는 유월절이 회복되고 할례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말씀이 쩌렁쩌렁 내 귀에 들리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서는,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재미와 신앙에 대한 부흥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불꽃처럼 일으키시는 놀라운 새로운 전환의 장소, 그 길갈,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예배의 자리요 또한 언약 갱신의 길갈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야, 엘리사는 풀에 대해서 박사야. 그래서 그 풀이 어떤 독이 있는 줄 알고, 그 들호박이 어떤 독이 있는 줄 알고 해독제도 잘 찾아서 넣은 거야. 이 엘리사의 그 경험, 탁월한 지혜에서 나온 거야.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때 기적을 행하시죠?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셔.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을 이루시죠. 그래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야, 엘리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뭐예요?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뭘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섬세한 공급자로서의 돌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인이죠. 그때는 기근이 있었고, 그때는 배고픔이 있던 그때요.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세하게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을 건데요. 자, 보면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와 이웃을 먼저 살려내요. 엘리사가 그 솥에다가 가루를 던져서 뭐래요?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생도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목회 후보생들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까지 그 대상이 퍼져갑니다. 흉년 가운데 선지자와 제자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혼탁한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했던, 말씀으로 책임져야 했던 선지자 공동체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살리세요. 그렇죠. 그들은 길가를 떠날 수 없죠.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길가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도 패스트가 유럽을 막 쓸 때도요, 루터나 깔뱅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지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서 극한 이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백성들에게까지 이 먹을 것들이 함께 뭐예요? 제공됩니다. 해독된 이 음식, 배교로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있고, 배교로 인하여 그들이 가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데,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더 확장된 무리들에게, 영혼들에게 먹이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 제일 먼저 여러분, 신학교가 살아야, 목회자들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누굴까요? 들호박을 채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요, 바로 그 한 사람의 헌신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살려내세요. 39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한 사람이 뭐래요? 채소를 캐러 들러가서 들호박을 해서 또 솥단지에 넣죠. 자, 그런데 이 독이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요, 야, 이거 세상 끝장났구나,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제가 예전에 자취할 때 닭게장을 끓일 때 이제 토란을 잘못 이렇게 하면 막 그 맛이 아리잖아요. 그 진짜 자취할 때 이 닭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못 먹고 버렸거든요. 제가 뭐 엘리사의 기적이 있어서 무슨 가루를 넣어서 해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그 마음에 지금 큰일 났잖아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숟가락 막 두드려 쌓죠. 아이고 죽음이야 하면서 이 독이 든 음식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 손가락질했겠죠.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헌신을 하고 또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가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가져오는 이 애를 쓰고 함께 헌신하는 수고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겠다고
여름 열심히 일을 했죠. 내가 사업을 좀 잘해보려고,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내가 지혜와 경험을 다해서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심각한 실수를 일으켜서요, 해로운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때요? 독이 든 들호박을 넣었던 이 제자를 향해서 꾸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셔서 그걸 가지고 뭘 하세요? 선이 되게끔 만드시죠. 여러분, 광야에서요, 목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마라의 물, 나무가지 하나 던짐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 징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들호박을 가지고 온 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고 열심을 내었던 자 아닙니까? 그래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지만 오히려 이 공동체의 해가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뭐래요? 영혼의 위로가 되는 해독제가 된 거죠. 오늘 그 마음 안에 쓴뿌리, 그 마음 안에 상처, 그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가 싹틀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오늘 국에다가 가루를 넣고 해독한 것은 그 음식만, 우리 육체의 음식만 먹는 것에 해독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정서적인 위로와 종말론적인 위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섬세한 돌보심과 이 공급은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도요, 비록 오늘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큰 족적을 남겼는지 그런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한 사람조차도 다시금 살려내시고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섬세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섬세한 공급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은요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월요일날 신량제일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통장 좀 확인해 보세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LMTC라고 하는 통장에다가 잘못 제가 3,200만 원을 보냈어요. 보내려면 제 통장한테 보내면 좋은데 제 계좌번호는 모르죠. 이제 회계한테 전화를 해서 뭐 그런 돈이 왔다는데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3,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돌려줘도 됩니까? 가도 됩니까? 예. 뭐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또 1,00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돼요. 매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4일을 나눠서 보내었어요. 오늘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계좌번호를 틀려서 보내면 그 사람이 나 못 줘요 하면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아는 사람에게 보내어져서 다시 돌려받아서 그 돈이 이제 빛의 선교회에 가서 이제 아프리카 우물 파는 그 돈으로 보내는 돈이었는데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죠. 다음부터는 보낼 때 제 통장으로 좀 보내세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밤에 기도를 통하여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독소를 없애주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이웃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길갈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열심을 내었던 그 실수조차도 용납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길로, 그 일들을 다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로 다시 바꿔주신 하나님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이 자리가 새롭게 갱신되고 출발되는 길갈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